우리가 두 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19장, 20장. 19장은 19절까지 있으니까 또 20장은 8절까지 있으니까 2배 이상 19장이 더 큰 뜻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20장에는 이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지만 생략하고 또 생략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요 내용이요 한 절이잖아요. 한 절인데 이게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긴 내용을 전개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는 밧세바 사건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일 때문에 나단이 이제 크게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회개케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다윗은 회개하고 그 유명한 시편 51편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회개했다. 그러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에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여러 상황들을 보자면 이게 한 절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지금 20절을 읽고 있는 역대기 저자뿐만이 아니라 역대기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독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이 실수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거를 읽으면서요 다윗이 큰 죄를 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생략을 시켰을까요?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첫 독자들은요 지금 나라 잃었죠.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탔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로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정착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옛날 자기들의 조상 가운데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던 다윗을 보니 그도 실패하고 넘어졌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는가? 이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윗을 보는 거예요. 은혜라는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 관점이죠. 사람은요 표독스럽게 내 치부, 남의 치부 다 들춰내잖아요. 근데 남의 치부를 더 많이 들춰냅니다. 수치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몹쓸 인생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자, 지금 여기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땅을 공격했는가? 암몬 자손의 땅 라빠 이렇게 나와요. 이 지금 암몬 자손의 이 땅은요 현재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고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요르단의 수도 암만 이게 요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어서 우리 교민 23명이 이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요르단을 건너 가지고 수도 암만에서 비행기 타고 어제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역사적인 현재의 이런 상황들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윗에게 있고 지금까지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거든요. 자, 지금 요르단의 암만 가서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요새예요, 요새. 근데 지금 그 요새를 다윗은 룰루랄라 하면서요 그냥 성내에서 바세바 범하고 이러면서 출정도 안 하고 큰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요 이 욕심이 얼마나 센지요. 그 라빠 왕이 머리에 보석을 썼는데 그게 금 한 달란트 돼요. 그러면 금이요 30kg가 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관이요 30kg가 넘어요. 그게 쓸 수 있는 왕관입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 오빠의 금이 얼마나 많고 힘이 얼마나 센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행동입니다. 19장 18 어제 우리가 18장을 읽었죠. 18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유프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이라크까지 땅을 메소포타미아까지 땅을 점령케 하시고 그때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100마리 말만 놔두고 말들을요 다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쓰임새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말을 다 그렇게 했거든요. 달릴 수 없잖아요. 힘줄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도 말 한 마리에 1억이 되죠. 1억 훌쩍 넘습니다. 말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과 옛날의 말은요 달라요. 말 한마디가요 말 한 마리 값이요 당시에 그 어디입니까? 애굽의 말이 최고였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말 두 번째이지만 지금 이제 탱크 한 대 값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로 한 10억은 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말들을 싹 정리하잖아요. 그게 바로 민수기의 17장에 나오는 대로 왕은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또 여자들을 그러니까 부인으로 많이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가거나 자기 힘, 세상의 그런 능력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 등사본, 그러니까 율법책의 등사본을 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20장에 죄짓고 쓰러질 때의 모습이 하나는 그런 식으로 본인은 정욕에 휘둘리고 또 욕심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까지 달아봐요. 이거 왜 달겠습니까? 이거 대단한데?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써봐. 자기 왕관 삼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마음이 지금 빼앗겼다.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왔다. 예전에는 그것 가지고서 싹 정리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절에 얼마나 많은 함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완전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걷어가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거두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도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계속 하나님을 찾던 이게 있으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단이 딱 오잖아요. 나단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아들람 굴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당신 잘못했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어. 이러니까 바로 무릎 꿇잖아요. 근데요, 나머지 왕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왕들 이제 어려운 시기에 유다가 망했을 때 뭐 시드기야, 여호와김 뭐 이런 사람들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회개를 안 해. 이게 달라요. 지금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다르구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다 해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본성 못 속입니다. 죄가 있어요. 누구라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자빠질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 평소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그것은요, 차이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5절까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8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력하게 안팎으로 지금 다윗을 싸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18장 본문에서 어제 블레셋의 가드를 점령한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5개 성이 강력해요. 그 가운데 첫째가 가드잖아요. 가드에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 창피한 일을 블레셋 이 적들 앞에서 다윗이 당했는지 홀딱 벗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한 게 가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 블레셋 가드 출신의 엄청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고, 한 사람의 그 거인을 무찔렀을 뿐입니다. 4명은 그 유명한 그 거인이요, 4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4명은요, 신복들이 다 처단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고 다윗을 알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자, 우리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19장과 20장에 보면 암몬도 망했고 다윗도 망해야 되는데 암몬만 망하고 다윗은 안 망해요. 이상하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해가 바뀌고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나가도 기준되는 지금 중요한, 오늘 꼭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이제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다윗의 감사기도, 종의 기도가 나와요. 그걸 품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286장에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후렴구라고 봅니다. 사랑의 주님이시는데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모든 죄 사하셔요. 상한만 고쳐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례의 길 가운데 기도하는
그리고 더 친밀함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